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별명을 짓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3장에는 두 부류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주로 남자들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 선지자들 이야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짓된 예언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은 참 어려운 시기의 선지자였지만은 그 가운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좀 1단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좀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여전히 찾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경고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반대쪽에 있던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있는 바로와 다른 연합국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빼버리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귀에 좋은 소식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3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 너희를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여우를 생각하면은 귀여워 보이잖아요. 여우에 대한 이미지는 약삭 마른 동물, 귀여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이 여우라는 단어 대신에 자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자칼은 개 종류인데 사진을 보니까 늑대와 비슷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칼은요, 약한 동물들이 지나가면은 숨어 있다가 달려들어서 아주 갈기갈기 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예, 아주 포악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은 숨어 있다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황무지에 있는 자칼은 오늘날로 따지면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외치는 것이죠. 여기가 위험하다.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구멍이 나와 있는
그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전쟁의 날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벽에 가 있는 거는 외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대신에 높은 고위 관리들과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벽을 쌓는 일에는 수고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탐관오리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말을 하니까 둘이 손발이 맞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자,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들이 점을 치고 뭐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 선지자들이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합판으로 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구멍 뚫린 것을 땜빵을 해놨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거기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평강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환난과 이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절대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끌려간 지가 6년이 됐잖아요. 4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며 평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회치를 하며 그 성벽을 그냥 그럴듯하게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구멍이 뚫려 있느냐? 도덕적으로 이 성벽이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성적 타락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이 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또 벌금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 말씀도 있는데 뭐 탐낸다고 감옥에 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탐욕들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성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BTS에 대한 주식을 사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샀겠죠. 그러나 타 사람들이 그 BTS 사면은 주식을 사면 돈 번다고 생각해서 벌떼같이 몰려드니까 작전 세력들이 그걸 샀다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반토막이 나서 2,500이 남았는데 그 5천이 결혼 자금이었대요. 예.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신적 해이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분노와 또 술, 도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정신적인 이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믿는 우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이고요. 직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이 있어야죠. 사업이 우상입니다. 사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그 마술램프의 거인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질 숭배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쾌락주의가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은 얼마 전에도 어떤 래퍼가 우리나라 무슨 뭐 래퍼 대회 나가서 1등, 2등 뭐 했던 애들인데 다 대마초 이런 것들에 다 빠져서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기가 쉽고 또 택배 문화도 발전했기 때문에 뭐 내가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마약이 우리 집까지 와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성벽도 무너져 버렸고 정신적인 성벽도 무너져 버렸고 영적인 성벽도 무너져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를 빨리 메꿔서 재건을 해야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성벽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성벽도 무너지고 있어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예, 뭐 교수를 꿈꾸고 교사를 꿈꾸고 뭐 이런 애들은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밤새도록 공부하는 게 걔네들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공부를 시키면 할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학력 저하가 점점 떨어져 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말세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해지고 실력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너무너무 잘해지고 그러나 못하는 애들은 또 이 바닥이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세요. 자, 13절인가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우가 오죠. 폭풍이 오죠. 큰 우박이 옵니다. 거기에 메꿔놨던 그 성벽들이 구멍이 뚫려서 그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그 심판을 겪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신명기에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동안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허무하게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14절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망한다.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나라들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게 지금 G20 국가에 들어가 있죠.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도덕심, 영적인 태도,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점점점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필요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잃어버리고 교제에 대한 소중함들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도 바닥을 친다면은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더 말씀 보시고 어렵지만 기도하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전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자 무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파주에 살고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들이 많습니다. 요즘 현수막들을 보면은 뭐 개업집들이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광고들이 있는데요. 점집입니다. 점집 광고들을 요즘 갓 신내린 여자 무슨 점쟁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갓
내렸으니까 점을 잘 치니까 나한테 점 보러 와라. 차를 타고 다녀도 차에 붙어 있어요. 아무개 점집.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언을 해요. 자, 17절입니다.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해라. 그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방석을 만들고요. 수건을 만들어서 부적을 만듭니다. 자, 18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려 하느냐. 그들은 특이한 방송을 만들면은 거기다가 뭐라고 썼겠죠? 애군이 들어오지 않는다. 머리에다 수건을 쓰는데 그 수건에다 뭐라고 썼겠죠? 그리고 그 수건을 쓰면은 복이 임한다. 사람들은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런 유혹거리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타로점을 그렇게 좋아해요.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면은 점치는 데가 딱 있습니다. 예, 점치는 데가 딱 있어요. 거기 젊은이들이 가서 그 점을 치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는데 애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타로점 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에요. 걔들도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 신비주의 같은 것들에 빠져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이한 목소리를 내고요.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허탄한 묵시로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두어 움금의 보리와 두어 조가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들은 죽어야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벌 받아야 될 사람들, 심판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이제 복채를 받아가지고 유지하게 되고 정말 살아야 될 영혼들에게는 거짓된 말씀을 줘서 그들의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채를 받는데요. 복채가 적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두어 웅큼의 보리. 그건 뭐 보리 2주먹이죠. 그리고 두어 조각의 떡, 뭐 빵 2개입니다. 아주 적은 복채를 받으면서 넘치는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이 신앙은 너무나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대학을 써야 됩니까? 어떤 직장 가져야 됩니까?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지도를 할 뿐이지 그런 것들을 목사를 무당처럼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쉽게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받은 은혜는요, 쉽게 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칩니까? 그들이 웃기는 설교를 합니다. 웃기는 설교가 나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설교만을 외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슴 아픈 설교, 회개의 메시지, 지옥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도 듣고 축복의 말씀도 듣는 균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듣기 싫다. 문 닫아버리고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을 한다. 그런 말씀만을 선호한다.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설교는 부담스럽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부담되는 설교를 합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거짓 여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적을 붙이고 신비주의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제가 TV 보니까요, 그 무당이 점치는 게 TV에 뭐 나오더라고요. 점보러 탁 오니까요, 그 점쟁이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어르신인데요. 야, 너 왜 왔어?
그냥 보자마자 반말이에요. 보자마자. 그런데 그냥 쩔쩔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가겠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핀다던가, 애가 말썽을 핀다던가, 사업이 어렵다던가, 몸이 아픈다던가.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렇게 그 구호를 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다. 점점점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TV를 보면은 서장훈 씨하고 이수근 씨가 점쟁이로 딱 나와서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예. 그냥 점치는 문화들을 당연시하는 TV 프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이 온 후에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찾잖아? 그러면 심판받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지옥 갔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시구나 깨닫는 게 1번.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깨닫는 게 2번. 지옥 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제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삼성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저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80 못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의사들 최고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가시면은 오늘도 손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설교자의 사명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들이 구멍이 뚫려가고 있어요. 도덕적인 성벽, 정치적인 성벽, 영적인 성벽들 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예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심령에 그런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폭우가 옵니다. 폭풍이 옵니다.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 성벽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을 자랑합니다. GDP 이런 것들 자랑합니다. 스포츠 강국입니다. 하나님 빼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평안하다 거짓을 예언합니다. 정말 황무지에 있는 여우들처럼 사람들의 돈을 정말 빼앗아가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또 여자 선지자들을 그들 점괘를 치며 부적을 붙이며 영혼들을 사냥합니다. 성벽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벽을 재건하고자 기도하고 나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말씀을 통해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양약이 되어서 영혼이 변화되고 세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